참으로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 제자 삼아주시고 참 예수를 닮을 수 있는 특권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때로는 이 일이 쉽지 않지만 우리가 예수를 닮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의 인격을 닮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우리에게 또 말씀을 배우고자 하는 마음 주심에 감사하오니 이 말씀을 배울 때 우리가 마땅히 믿어야 할 내용들을 또 잘 믿을 수 있도록 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의 풍성함을 맛볼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자, 지난주에 인간의 비참함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생각해봤죠. 인간의 비참함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인간이 갖고 있는 가장 큰 비참함은 어떤 거가 있었냐면 하나님을 깨달을 수 없다라는 거. 예. 하나님께 형벌을 받아 영원한 지옥에 가는 것도 물론 이 비참한 인간의 어떤 운명일 수도 있지만 인간이 가장 비참한 건 우리를 창조한 하나님을 알 수 없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비참하게 들렸으면 좋겠어요. 예. 마치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어떻게 사는 거냐면 고아처럼 살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 우리가 지난주에 비참함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끊임없이 이 인간의 비참함은 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죠? 하나님을 대항하고 하나님에 대한 어떠한 관심조차도 없이 살아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언제 맛봐요? 참 인간들이 하나님을 참 대항하는구나. 참 인간들은 하나님을 참 안 믿으려고 하는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뭐 할 때 이걸 맛보게 돼요? 전도할 때. 그죠? 전도할 때 사람들이 좀 강팍하게 나오는 모습, 어떻게든 하나님을 부인하고 싶고 어떻게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싶은 그 마음을 전달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전도하면서 느끼게 되고, 그래서 때로는 전도할 때 우리가 힘을 얻기보다는 좀 전도할 때 어때요? 좀 낙심하고 절망하게 되고, 또 이게 또 사랑하는 또 가족들 가운데 또 예수를 거부하는 경우를 보게 되면 사실 그때는 더 마음 아프게 되고 안타깝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하나 모임 때 그 여러 공통적인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자녀들을 위한 기도 제목이 참 많이 나옵니다. 예, 그랬을 때 아마 부모로서 가장 안타까운 것이 있다면 자녀들이 어떤 신앙생활하지 않을 때 또는 예수를 믿고 있지 않는 모습을 볼 때 참 안타깝죠. 예,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참 기도 제목으로 많이 내놓고 있는데 그걸 저도 기억하면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를 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자녀들의 모습을 보면서 성경에 나와 있는 어떤 인간의 모습을 저희들은 좀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인간의 비참함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고, 그렇지만 우리는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거듭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인간이 갖고 있는 비참한 모습은 좀 여전히 갖고 있나요? 안 갖고 있나요? 여전히 갖고 살아가죠. 예, 그것이 더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거죠. 여전히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우상을 섬겨야 안 섬겨요? 여전히 섬기고 있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예수를 닮아야 되는데 오히려 우리는 우상을 닮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참 우리 자신을 보면서 좀 안타깝고, 또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회개하게 되고, 또 이런 우리의 비참한 모습, 여전히 옛 습관이 남아있는 걸 보면서 우리에게 있는 소망은 뭘까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소망이 뭐예요? 그렇죠. 근데 그 소망인데 그게 사실은 우리가 이 땅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거야? 안 이루어져요. 예, 우리는 그 삶을 살려고 애를 쓰지만 그거는 이 땅에서 이루어질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일은 언제 완성이 돼요? 사실은 천국에서.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비참함을 보면서 우리의 옛 습관을 보면서 우리의 소망은 뭐예요? 천국 가는 거예요. 영화의 상태에서 우리가 다시는 죄를 짓지 않을 상태를 여러분과 저는 뭐예요? 소망하고
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죄성의 옛 습관이 있으므로 만약에 순기능이 있다면 어떤 순기능이 있을까요? 이 죄성이 남아있어 우리를 괴롭히게 하는 건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순기능은 이 죄성이 우리의 비참함이 여전히 남아있기에 우리에게 주는 순기능이 있다면 뭘까요? 네? 예? 죄를 뭐요? 죄를 숨기는 숨기는. 아니, 숨기는 건 그러니까 우리는 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속량한 무언가 그 같은 값을 치를 예수님의 십자가가 필요하다. 그렇죠. 저는 이게 가장 큰 순기능인 것 같아요. 우리의 비참함을 보면서 정말 나는 예수 없이는 살 수 없구나. 진짜 나는 정말 십자가가 필요한 자라는 어떤 그 절실함을 깨닫게 되고 또 하나의 순기능은 뭐예요?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뭐를 바라보면서 살아요? 천국을. 그 영화의 상태. 정말 우리가 죄를 짓지 않을 그 상태를 우리는 소망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의 비참한 모습도 하나님은 합력하여 뭐를 해요? 선을 이루시고 있는 또 하나님의 신비의 섭리를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자, 이런 비참함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우리가 뭐를 이제 살펴보게 되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식으로 구원하셨는지,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했는지에 대한 내용이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들이 살펴볼 내용입니다. 그래서 질문 30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류가 죄와 비참의 상태에서 멸망하게 버려두셨는가? 어때요? 버려두었어요? 안 버려두었어요? 이거 정확하게 한번 대답하는지 봅시다. 자, 아담이 죄를 짓는 그 순간부터 벌써 그의 자손을 통해서 구원자가 나온 걸 벌써 준비해요. 그러니까 이 답은 뭐야? 하나님은 모든 인류가 죄와 비참의 상태에서 멸망하게 버려두셨는가? 예, 아니요. 버려두지 않았죠. 아니오죠. 근데 요거는 약간 트리키해요. 사실 우리는 아니오라고 대답을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예, 아니오가 다 가능한 답이에요. 사실은. 왜? 하나님은 분명히 구원한 자들도 있지만 엄밀히 말하면 또 어떤 자들이 있어요? 버린 자들이 있어요. 사실은. 그렇지만 이 질문 30은 누구를 대상으로 이 질문을 만드는 걸까요? 믿는 자, 안 믿는 자? 믿는 자를 대상으로 질문을 만들고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식으로 은혜를 베풀었는지에 대한 내용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에 더 관심이 많을까요? 버린 자 아니면 하나님의 선택한 자? 선택한 자에게 더 관심이 많아요. 그러나 우리가 이성이 갖고 있어요, 없어요? 이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선택받은 자에 대해서도 생각하지만 논리적으로는 어떤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생각을 하니까 논리가 어떤 논리가 있어요? 선택받은 자가 있다면 당연히 논리적으로 버려진 자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의 언제 초점은 구원받은 자들은 계속 어디에 초점을 두면서 성경을 봐요? 버린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구원받은 자들에게 더 관심을 갖고 더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30번은 하나님은 모든 인류가 죄와 비참한 상태에서 멸망하게 버려두셨는가?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답.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보통 행위 언약이라 칭하는 첫 언약을 위반하여 타락한 죄와 비참의 상태에서 멸망하게 버려두지 않으시고 그의 순전한 사랑과 긍휼로 보통 은혜 언약이라 칭하는 둘째 언약으로 자, 이 단어가 나옵니다. 택한 자를 선택한 자를 그 다음에 요게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어떤 신학적 용어로 사용하냐면 요 어떤 단어죠? 이제 신학적 용어가 아니지 이건 성경에도 나오는 단어예요. 예정, predestination에 대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은혜 언약이라 칭하는 둘째 언약으로 택한 자를 구원하시고 구원의 상태에 이르게 하셨다. 그래서 이 질문과 답은 누구에게 더 관심을 갖고 이야기해요? 택함받은 자들을
더 관심 있게 다루고 있다라는 것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근데 이제 이 답을 이해하기 위해서 몇 가지 좀 단어를 저희들이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보통 무슨 언약? 행위 언약. 예, 이 행위 언약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사실 성경에 쓰여진 단어일까요, 아닐까요? 이 행위 언약이라고 하는 단어는 사실 성경에 나와 있는 단어는 아닙니다. 근데 이 행위 언약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통해서 그 성경이 갖고 있는 어떤 개념을 설명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사실 칭의라고 하는 단어가 성경에 쓰여 있을까요, 안 쓰여 있을까요? 칭이라는 단어는 없어요. 의롭다, 여김을 받았다라는 단어를 압축해서 칭의. 성화라는 단어 성경에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오지는 않습니다. 영화라고 하는 단어도 나오지도 않고요. 삼위일체라는 단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삼위일체라는 단어도 사실 성경에 쓰여진 단어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 단어들은 성경에 있는 어떤 개념들을 뭐하는 단어일까요? 설명하는 단어들입니다. 설명하는.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그냥 삼위일체라고 이야기하면 그 설명을 길게 하지 않더라도 삼위일체라는 단어를 쓰면 그 안에 있는 뭐가 있어요? 개념을 통해서 제가 말하고 싶은 말을 쉽게 여러분들에게 전할 수 있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편리로 인해서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주제들을 좀 함축해서 우리는 뭐를 만드냐면 단어들을 만들어서 설명을 합니다. 예. 많은 분들은 야 이게 성경에 없는 단어인데 굳이 써야 되냐고 얘기를 한다면 뭐 할 말이 없죠. 예. 그러나 우리는 이 성경이 없다기보다는 이 행위언약으로 하는 이 단어 안에는 성경이 말하려고 하는 뭐가 있어요? 개념이 들어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행위언약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보통 행위언약이라고 칭하는 첫 언약을 위반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행위언약이라고 하는 이 언약은 우리가 어디에서 처음으로 좀 찾아볼 수 있는 언약이 될까요? 그렇죠. 에덴 동산에서 우리가 처음으로 접하게 됩니다. 자, 이 언약이라는 단어가 우리에게는 좀 생소하죠. 언약이라는 단어 여러분 혹시 일상에서 사용해요? 언약이라는 단어는 사실 일상에도 사용하지 않고요. 교회에서도 그렇게 크게 교회에서는 좀 쓰는 단어이겠네요. 어쨌든 이게 일상에서 쓰는 단어가 아니에요. 이 언약이라는 단어, 특별히 이 행위 언약 또는 은혜 언약이라고 했을 때 이 언약이라는 단어를 조금 더 일상에서 쓰는 단어로 좀 바꾼다면 좀 어떤 단어를 쓰면 좀 이 언약이라고 하는 개념을 설명할 수 있는 단어가 될까? 어떤 단어? 약속. 좋아요. 또 약속. 누구? 예. 뭐라고요? 계약이라고 하는 단어로 우리가 좀 이해를 하면 지금 이 행위 언약이라고 하는 이 의미를 우리는 조금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와 계약을 처음 맺어요? 아담과 계약을 맺습니다. 여러분 계약을 맺으면 거기에는 조건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여러분들 혹시 핸드폰 쓰시는 분들 여기 다 핸드폰 쓰죠? 핸드폰 티모빌, 전 티모빌을 쓰면 티모빌은 그냥 티모빌 서비스를 저 쓰게 하나요? 그냥 지나가다가 야 너 이리 와 티모빌 써 이렇게 해서 쓰게 하나요? 아니면 저는 이 티모빌이라는 것을 찾아가요. 그리고 찾아가면 여러분 핸드폰 계약해 보신 적 있으세요? 그 계약할 때 시간 좀 걸려요, 안 걸려요? 엄청 걸립니다. 서류 많아요, 안 많아요? 서류도 대빵 많아요. 그 계약 읽어본 사람 한 명도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다 뭐 했어요? 열심히 그 몇 장 되는 거 다 사인합니다. 근데 골자는 뭐예요? 그 계약은 언제나 계약을 맺고 있는 상대가 있어요, 없어요? 언제나 상대가 있어요. 나와 누구하고 그 계약을 통해서 나는 누구하고 계약을 맺는 나와 T-모빌과 그 종이를 통해서 계약을 맺습니다. 계약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 계약이 효율을 가지려면 나는 어떤 조건을 끊임없이 조건을 만족시켜야 돼요. 뭐야? 간단해요. 뭐죠? 어떤 조건? 돈 내는 거예요, 돈. 내가 한 달에 얼마큼 200불이면 200불, 300불이면 300불. 그 조건을 그 티모빌에 계속 내면 그 티모빌은 끊임없이 저에게 그 계약을 맺은 대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안 한다? 제공하는 거예요. 그게 계약이라면 지금 이 하나님과 아담이 사실 성경에 보면 언약이라고 또 계약이라는 단어가 나오지는 않지만
이 창세기 12장 같은 경우를 읽어보면 뭔가 하나님과 아담이 뭔가 좀 계약을 맺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그때 조건이 있어요, 없어요? 그 계약 안에 조건이 있어요, 없어요? 엄청난 조건이 있어요. 하나님이 계약을 맺습니다, 아담과. 그럴 때 그 계약의 내용이 뭐였죠? 하나님의 말씀하는 것을 지킬 때 영생하고 지키지 않을 때 죽는 거예요.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너무 답을 다 해주면 제가 너무 아니 어쨌든 맞아요. 자, 근데 조금 더 그 창세기 2장은 사실은 긍정적인 내용보다 부정적인 내용이 먼저 기록되어 있어요. 그때 그 계약의 조건은 뭐냐면 여러 가지 계약이 있어요. 야, 너가 이 여기 있는 열매 다 먹어, 다 먹어. 그 계약의 조건 다 먹어, 다 먹어. 근데 말이야 한 가지 조건은 있어. 요거는 너가 꼭 지켜야 돼. 뭐였죠?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는 먹으면 안 돼. 이게 서로가 맺은 계약이에요. 하나님은 인간에게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먹지 마. 근데 그 조건에는 언제나 거기에 상응하는 서비스나 페널티가 있나요, 없나요? 여러분들이 그 팀오버라고 이제 사인을 하면 거기에는 서비스도 있지만 페널티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페널티도 있어.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거를 뭐 한 달이든 두 달이든 석 달이든 내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서비스가 어떻게 돼요? 끊겨요. 끊기든지 아니면 그걸 내지 않으면 뭔가 더 많은 페널티를 물을 수도 있죠. 200불이었는데 뭐 한 달, 두 달 내지 않으면 페널티를 뭐 100불을 더 낼 수 있는 어떤 조항이 붙을 수 있답니다.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이 아담과 맺었을 때 그런 조항이 있어요, 없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지 마라라고 끝나면 괜찮아요. 그죠?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문제는 그 뒤에 어떤 조건이 확 붙어요. 어떤 조건이 확 붙어요. 뭐라 그랬어요? 예, 너가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으면 뭐 한다? 반드시 죽는다라는 거. 그게 이제 조건이 되는 거예요. 서로 거기에 계약을 맺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아담의 관계는 끊임없이 무엇으로 유지 보존되죠? 이 계약에 의해서 서로의 관계가 유지됩니다. 그 유지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아담은 뭐를 해야지 유지돼요? 약속을 그 또는 계약의 조건을 모람으로, 지킴으로 또는 순종함으로. 그래서 그거를 이 언약, 이 단어를 만든 사람이 어떤 단어로 표현하고 싶었을까요? 어쨌든 아담은 뭔가를 함으로써 또는 뭔가를 하지 않음으로써 이 언약이 유지된다라고 말하고 싶어서 쓰는 단어가 뭐가 되는 걸까요? 행위 언약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의 어떤 행위로 말미암아 그 언약은 유지도 되고 유지가 안 될 수도 있어서 이거를 행위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행위가 아니더라도 우리는 어떤 언약이라고도 붙일 수 있을까? 행위 또는 또 다른 언어는 어떤, 만약에 굳이 여러분들이 이 언약을 설명하기 위해서 단어를 쓴다면 뭐 행위도 될 수 있고 또 예? 계약은 뭐 이제 그 언약이라고 하는 단어니까는 뭐 비슷한 말이고 행위 말고도 또 어떤 언약이라고 표현하면 좋을까요? 뭐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겠죠. 또 어떤 언약? 행위 언약 또 아까 뭐 다 나왔어요. 순종 언약이라고도 부르면 좋을까 안 좋을까? 순종 언약. 네. 그리고 요거를 또 어떻게 부르면 창조 언약이라도 불러요. 창조 언약. 왜 창조 언약이라고 부를까요? 하나님이 창조하고 나서 아담과 맺은 계약이기 때문에 창조 언약. 그래서 여기에는 수많은 단어들을 사실 사용할 수 있는데 우리는 공식적으로는 이 언약을 뭐라고 부르기를 그냥 동의해요? 행위 언약이다라고 우리는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계약이 끊임없이 유지 보존되기 위해서는 아담의 뭐에 의해서? 행위로. 그 행위는 어떤 행위예요? 순종으로 말미암아 그 계약이 계속해서 유지가 되든지 파괴가 됩니다.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그 계약이 유지가 돼요? 파괴가 돼요? 파괴가 돼요. 파괴. 그 말은 뭐냐면 아담이 뭘 한 거예요? 그 계약이 왜 파괴가 돼요? 아담이 뭐에 대한 계약의 내용이 뭐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었기 때문에 그 계약이 이제 파괴가 되는 거고 하나님은 그 계약에 의해서 뭐 할 수 있는 권한이 생겨요?
그것 때문에 뭐 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기는 거예요. 다스릴 수 있는 권한.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이 생기지만 결국 그 계약 때문에 하나님은 인간을 뭐 할 수 있어요? 특별히 아담을 뭐 할 수 있어요? 벌을 줄 수 있는 권한이 생기는 거예요. 그 계약 때문에. 만약에 그 계약이 없는 상태에서 만약에 하나님이 아담을 그냥 확 죽여버렸다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 될 수도 있는 굉장히 불공정하고 이게 뭐야?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러나 이 창세기 2장에 나와 있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라고 하는 이 계약 조건 때문에 하나님의 인간을 이 계약을 지키지 않을 경우 인간을 처벌할 수 있는 뭐가 생기는 거예요? 근거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 죄지었기 때문에 죽이는 게 아니에요. 아니, 죄지었기 때문에 죽이는 건 맞는데 그 죄지었다라고 해서 죽이는 근거가 그냥 하나님이 그냥 심심해서 야 너 죄지었어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아담과 맺었던 이 계약에 의해서 하나님이 인간을 처벌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핸드아웃 1번 행위언약. 이 질문 21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사람이 하나님이 처음에 그를 창조하셨던 본 상태에 계속 있었는가? 어때요? 본 상태에 있지 않았죠? 예. 그럴 때 본 상태에 있지 않았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행위 언약을 뭐 했다? 파괴했다는 거예요. 예. 그럴 때 인류의 첫 부모는 자신의 의지의 자유에 맡겨진 상태에서 사단의 유혹을 받아 금하신 실과를 먹음으로써 하나님의 계명을 뭐 했죠? 범하였으며 그리하여 창조함을 받은 무지의 상태에서 뭐 하게 됐다? 타락하게 되었고 그런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뭐를 받을 수 있는 상태가 된 거예요. 그죠? 형벌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 자, 이제 앞으로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이 행위언약을 이해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행위언약을 이해할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극명해지기 때문입니다. 예. 그 내용은 이제 앞으로 대요리 문답을 살펴보면서 생각을 해보는데, 자, 이제 여기에 보면 참 재미나는 단어가 표현되어 있어요. 인류의 첫 부모는, 여기서 말하는 첫 부모는 누굴까요? 근데 참 재밌지 않아요? 대요리 문답도 왜 아담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부모라고 표현했을까요? 아니, 아담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아요, 틀려요? 엄밀히 말하면 아담이라고 하는 표현이 맞는데 이 대요리 문답을 썼던 그 웨스트민스터 웨스트민스터 총회는 아담이라는 단어를 안 쓰고 첫 부모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 의도적일까요? 의도가 없을까요? 굉장히 의도죠. 왜 부모라는 단어를 쓸까요? 하나님이 처음 만났고 또 부모라는 단어를 통해서 뭐를 얘기하고 싶을 걸까요? 그의 자손들도 마찬가지다라고 말하는 그 원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예, 원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류의 첫 부모는 자신의 의지의 자유에 맡겨진 상태. 야, 요게 이제 우리가 잠깐 좀 자유. 이제 우리가 이제 자유의지에 대해서 우리는 참 많이 고민을 갖습니다. 자유의지. 자, 그럴 때 여기서 인류의 첫 부모는 자신의 의지의 자유에 맡겼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담은 뭐가 있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자유의지가 있었다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대요리 문답에서나 또는 이 웨스트민스터 총회에서 말하는 신앙고백서에서 인간의 자유의지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어떤 시점에 있었던 인간들에게만 자유의지가 있다라고 표현을 할까요? 모든 인간이 자유의지가 있다라고 지금 말을 하는 걸까? 아니면 어떤 시점에 있었던 사람에게만 자유의지가 있다라고 말을 하는 걸까요? 예? 어떤 시점에 있었던 사람만 자유의지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자, 그럼 이 자유의지라고 하는 이 말이 뭘까요? 자유의지가 뭐예요? 그냥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는 게 자유의지일까요? 이 대요리 문답에서 말하는 자유의지를 가졌다라는 얘기는 그냥 아담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하는 걸까요? 자, 보세요. 인류의 첫 부모는 자신의 의지의 자유에 맡겨진 상태라고 딱 적혀 있으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아담은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겠네라는 의미에서 자유를 쓴 걸까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제가 하려고 하는 말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었다? 그냥 마음대로? 그거는 아니에요. 왜냐면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주신 거로 보면 엄밀히 말하면 그에게도 완전한 자유는 없었어요. 거의 순종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자유는 뭘까요? 자유가 뭐예요? 여기서 말하는 자유는 아담에게는 특별히 죄를 지을 수도 있었고 안 지을 수도 있는 상태를 자유의 의지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만큼은 자신이 뭔가를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이래서 내가 가끔 이 자유의지를 이렇게 설명하죠. 자, 우리가 여기 계신 분들이 우리가 다 중국집에 갔어요. 중국집에 가면 메뉴가 대빵 많아요, 적어요. 엄청 많죠. 뭐 짜장면, 짬뽕부터 시작해서 탕수가 다 있어요. 예. 자, 그러면 제가 뭐라고 표현을 하는 걸까요? 집사님, 그냥 자유롭게 시켜 드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 뭐 팟타이를 시키라는 얘기예요? 스시를 시키라는 얘기예요. 자유라고 해서 내가 뭐 팟타이를 시킬 수 있어요? 없어요? 중국집에서. 뭐 스시를 시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기서 말하는 자유는 무슨 자유예요? 여기 나와 있는 메뉴들 가운데 당신이 먹고 싶은 거를 선택하라는 의미에서 자유인 거지. 내가 중국집에 와서 뭐를 시켜서 집사님 자유롭게 먹고 싶은 거 드세요. 난 스시 먹을 거면 이게 자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자유라면 뭐냐면 나는 뭔가를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아담은 선택할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본인이 죄를 안 짓고 싶었으면 안 지을 수도 있었어요. 네, 그게 하나님이 아담을 처음으로 지었을 때의 상태예요. 그래서 그거를 대요리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자유의 의지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자유의 의지. 아담만큼은 처음 지었을 때는 본인이 선택할 수 있어요. 내가 지키고 싶으면 지키고 안 지키고 싶으면 안 지킬 수 있었어요. 자, 그럼 다음은 뭘까요? 자, 이제 인간의 상태가 아담의 전 상태만 있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는 어떤 상태로 들어가죠? 인간 창조했을 때 아담의 모습이 있고 그 다음에는 어떤 상태예요? 인간은 아담과 함께 모두 죄를 짓게 되는 상황이 됐어요. 자, 그럴 때 잘 들으세요. 여기서 말하는 자유의지는 엄밀히 말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자유의지는 인간이 타락 후에 자유의지는 엄밀히 말하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엄밀히 말하면 없게 돼요. 왜? 그때부터는 내 타락한 본성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을 선택하고 싶은 마음이 없게 돼요. 그러니까 아담과 같이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어떤 능력이 있다면 타락 후에도 어떤 자유의지가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인간이 타락 후에는 오로지 죄만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거를 마틴 루터는 노예 의지라고 표현해요. 근데 인간은 뭐가 있다라고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자유의지가 있다라고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끊임없이 나는 하나님을 믿을 수도 있고 하나님을 안 믿을 수 있는 어떤 뉴트럴한 상태에 있다라고 얘기하고 싶은데 제 생각에는 성경에 보면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했다라고 하는 말에는 우리는 더 이상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선택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거를 저는 지난주와 오늘 서두에서 말씀한 것처럼 인간의 비참함이에요.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을 믿을 수 없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게 첫 번째 상태는 뭐예요? 창조했을 때 아담의 상태. 이때는 자유의지가 있었다 없었다? 있었어요. 본인이 선택할 수 있어요. 그러나 타락 후에는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선택하고 싶지도 않고 그럴 능력도 없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인간의 상태가 있어요. 세 번째 인간의 상태는 뭘까요? 이게 바로 여러분들과 저가 있는 상태. 이게 중생한 상태입니다. 중생한 상태. 중생한 상태는 뭘까요, 여러분? 이제 중생을 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구원을 받았어요.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제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의 상태는 이제 뭐가 생긴 건가요? 이제는 여러분들에게도 뭐가 생겼어요? 자유의지가 생긴 거예요. 자유의지가 생긴 거야. 뭐를 할 수 있는? 이제는 하나님을 선택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살아갈 수 있는 의지가 생기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안타까운 건 여전히 우리 안에는 어떤 의지도 남아있어요? 죄에 대한 의지도 남아있어요. 죄를 짓고 싶은 의지가 남아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자유함을 가지고 이제 뭐를 해요? 자유함을 가지고 하나님만 섬기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 높이며 살아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우리의 죄성이 남아있어 뭐를 하게 돼요? 죄를 짓게 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이제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누군가가 예수를 믿었다라고 얘기합시다. 전도를 했어요. 믿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내가 믿었어요. 내가 믿는 거예요. 누가 믿는 거예요? 주가 누구예요? 내가 믿는 거예요. 근데 엄밀하게 말하면 내가 믿기 위해서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믿는 거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성령 하나님의 거듭남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믿는 거예요. 내가 자유의지가 있어서 하나님을 선택한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이 그 전에 이미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작업을 하신 거고 그 작업 가운데 복음을 듣게 되어 뭐를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게 되는 겁니다. 엄밀히 말하자면. 자, 이게 이제 세 번째 중생의 상태예요. 그러면 이 중생의 상태와 아담의 상태에서 가장 큰 차이는 뭘까요? 자, 아담도 자유의지가 있어서 예수를,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지킬 수도 있고 안 지킬 수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도 아담의 비슷한 상태가 됐어요, 안 됐어요? 우리도 하나님의 선택할 수 있고 또 우상도 선택하면서 살아요. 비슷해, 안 비슷해요? 비슷해요. 근데 이 아담의 첫 상태와 우리의 상태는 굉장히 다른 게 하나 있어요. 엄청나게 하나 다른 게 있어요. 뭐가 다를까? 이거 맞추면 진짜 오늘 진짜 많은 거예요. 예? 아이고 그렇게 쉽게 누가 가르쳤는지 몰라도 되게 잘 가르쳤나 보다 여러분들. 이게 복음이에요. 자 보세요. 이게 얼마나 큰 복음인데. 자, 아담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 형벌을 받을 수 있는 상태였어요. 그죠? 그러니까 아담이 뭐 1억 년을 살았다고 칩시다. 1억 년? 1억 년 아니에요. 1억 년을 살았는데 999억 년은 순종했어요. 근데 딱 1초 잘못해도 아담은 나락간다 안 간다? 아담은 나락가는 거예요. 그 1초 때문에. 1초 때문에 나락갈 수 있는 상황이 언제나. 그러니까 그는 죽을 때까지 그 계약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순종을 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과 저는 자, 이게 죄 짓자고 하는 얘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여러분과 저는 지금 말씀한 것처럼 뭐는 없어요? 정죄함이 없어요. 정말 이게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엄청난 복음입니다. 한 사람은 끊임없이 두렵고 떨림으로 야 이거를 끊임없이 지켜내야만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겠다라는 어떤 두려움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면 여러분과 저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여러분들이 죄 짓는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두려울 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훨씬 아담의 상태보다 비록 우리가 죄의 습성에 남아있어 죄를 짓고 또 우상을 섬기는 상태이기는 해서 괴롭기는 하지만 아담의 상태랑 우리의 상태랑 있을 때 어디가 더 안전할 곳일까요? 우리의 상태가 1000만 배 안전하다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아담에게는 죄를 안 지을 능력이 있지만 우리 인간에게는 그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의 그 약속이 없으면 우리는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필요하고요. 예수님 없이는 우리는 정죄함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이 상태를 우리가 좀 기억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이제 칭의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의롭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어도 그죠? 비록 때로는 우상을 섬겨도 정죄함이 없어요. 근데 그러면 이제 자 창조 전의 인간의 모습이 있고 타락한 인간의 모습이 있고 이제 중생한 인간의 모습이 있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인간의 상태가 또 한 가지의 상태가 남아있어요. 이 상태는 어떤 상태일까요? 아까 말했던 영화의 상태예요. 이건 우리가 이제 어디를 가야 완성이 돼요?
천국 가야 돼. 그럼 영화의 상태는 뭘까요, 여러분? 영화의 상태. 자, 창조 전에는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안 지을 수도 있는 상태였다면 영화의 상태는 어떤 상태예요? 절대로 죄를 지을 수 없는 상태예요. 야, 그러니까 이게 참 여러분 이게 와닿아요, 안 와닿아요? 좀 와닿기 힘들죠. 왜냐하면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거기 때문에 우리는 평생을 죄를 짓고 살아가기 때문에 이게 죄를 안 짓는다 그러면 이것도 약간 와닿지가 않아. 그러나 어쨌든 우리의 그 삶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삶이 죄 때문에 힘들다라면 우리는 끊임없이 어떤 상태를 소망하면서 살아야 돼요? 죄를 안 지을 상태. 그래서 어떤 분은 이게 참 기쁘다고 표현을 한다. 여러분 생각해봐요. 여러분 예배 올 때도 여러분 좀 예배 올 때도 가끔 좀 짜증날 때 있잖아요. 정말 하나님께 집중하고 싶은데 너무너무 집중하고 싶은데 세상이 나를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할 때도 너무 많지 않아요? 나는 진짜 하나님께 성령과 진리로 예배하고 싶고 난 진짜 하나님을 살아와서 정말 예배하고 싶은데 그냥 운전을 할 때 그냥 누가 이렇게 싹 들어올 때부터 기분 잡치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이렇게 누가 차를 이렇게 컷오프하는 거는 귀여운 일이죠. 근데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어요. 그런 힘들고 어려울 때는 참 하나님이 멀게 느껴지고 정말 이 시간에 정말 내가 하나님을 예배를 해야 되냐는 어떤 의문과 의심도 들 때도 있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행동이 뭐가 그렇게 중요할까라는 생각이 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런 날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 영화의 상태에 가면 진짜 100% 진짜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리고 전혀 방해받지 않고 어떤 상황에서도 방해받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에게만 집중하며 예배하는 날이 온다라는 겁니다. 그때 가끔 저는 이렇게 농담하는 분들도 계세요. 어떤 분은 이렇게 아유 목사님 저 천국 가서 24시간 주 7일 예배만 해요 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농담으로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셨던 분이 있어요. 어때요 여러분? 여러분 그런 생각 드세요? 내가 주 7일 주 7일 24시간 하나님께 예배만 한다고 여러분들은 그게 지루하다고 생각이 들을까요? 그래도 뭐 가서 조금 뭐 재밌게 좀 취미생활도 하고 좀 맛있는 것도 먹고 뭐 여행도 가고 좀 그런 일도 있어야 뭐 천국에 좀 재밌겠지. 무슨 주 7일 뭐 360일 하나님께 예배만 해. 어때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땅에서 예배가 주는 즐거움을 우리가 정말 안다면 그 365일 동안 하나님께 예배하는 게 우리는 뭐 해야 할까요? 기대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만큼 우리가 예배가 재미가 없다라는 생각이 든다면 그죠? 이 땅에서 하는 예배가 그냥 형식적이고 굳이 왜 해야 되는지 모르고 그냥 주일날 되면 나는 예배하러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런 사람한테 365일 영원히 예배한다 그러면 그 사람한테는 그게 은혜가 될까요? 안 될까요? 은혜가 안 되죠. 그 지루한 걸 365일 하라고? 그렇지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즐거움이 있다면 이것이 정말 나에게 만족이 되고 위로가 되고 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나에게 정말 그것이 나에게 참 만족이 되고 기쁨이 된다면 우리는 당연히 뭘 기대할까요? 365일 하나님께 예배하는. 물론 우리 식으로 예배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저도 모르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예배할지는. 저는 거기서 이제 할 일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어떤 모양으로든 우리는 365일 영원히 예배할 때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는 예배가 즐겁고 나에게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된다면 아마 여러분과 저는 하늘의 예배, 정말 천국에 들어가서 예배할 거를 뭐 하면서 살까요? 소망하면서. 그래서 죄를 짓지 않는 그 상태를 우리는 뭐 하면서 산다? 소망하면서. 그때는 이제 fully, 100% 내 자유의지를 갖고 하나님을 뭐 할까요? 예배하겠고 그 예배가 기쁘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 땅에서 하지 못했던 또 하나를 우리는 천국 가면 할 거예요. 뭘 할까요? 하나님의 성령과 진리로 100% 완전히 하나님께 예배하겠지만 또 하나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못하는 것 중에 하나를
천국에 가면 fully 할 거예요. 뭘 할까요? 뭘 할까요? 예? 예, 이웃 사랑도 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천국 가면 여러분 놀랄지도 몰라. 얘가 왜 왔지? 근데 그 사람도 여러분들을 보면서 네가 왜 왔지? 그럴 수 있어요. 서로가 서로를 보면서. 그러니까 여러분 누구 뭐 안 올 사람 와서 놀라지 마라. 그 사람도 당신을 보면서 놀랄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다 죄인들이에요. 죄인들. 그러니까 서로 놀라지 말라고. 가서 보면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다 이 자리에 앉아 있구나를 고백하시면 되고, 그때는 우리가 뭐 할까? fully 정말 사랑하게 될 겁니다.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그 삶을 우리는 천국에 가면 fully 100%로 천국에 가서 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천국을 소망합니다. 뭐 죄를 안 짓기 때문에 또는 고통이 없기 때문에 눈물을 흘리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도 우리는 천국을 소망하지만, 우리의 진짜 소망은 죄를 안 지을 수 있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을 것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제가 매번 여러분들이 얘기하지만 누구 만나러 가요? 천국에? 예수님. 궁금하지 않아요? 어떻게 생겼는지? 여러분 맨날 예수 근데 어떻게 생겼는지 좀 궁금하지 않으세요? 정말 우리가 그 초상화에서 봤던 정말 그렇게 생겼는지, 아니면 좀 다르게 생겼는지.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서신서에 나왔던 또는 성경에 나왔던 모든 인물들을 다 천국에서 뭐 할 거예요? 만날 거예요. 여러분 좀 맨날 우리 뭐 다윈, 모세, 뭐 다니엘, 뭐 사도 바울 막 얘기하지만 궁금하지 않아요? 어떻게 생겼는지? 그 믿음의 성도들, 우리와 같은 예수를 믿는 성도들을 다 같이 만나러 간다라는 것도 참 즐거움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 여행을 할 때 여러분들은 어떤 즐거움을 갖고 여행을 하세요? 뭐 여행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내가 한번 가보고 싶었던 곳을 가는 것도 여행이겠지만, 또 다른 여행은 뭐예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 또는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을 만나러 가는 것도 우리의 즐거움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자녀를 멀리 계셨다, 동부에 있다, 뭐 어디에 있다면 그 자녀를 만나는 여정, 기쁜 거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천국에 계신 예수님을 뭐 하고 싶은 거야? 빨리 만나고 싶고, 그 여정을 우리는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지금 그 길을 지금 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유의지에 대해서 여러 각도로 저희들이 좀 생각해 봤는데요. 오늘 여기까지만 살펴볼게요. 그래서 자유의지까지 살펴봤고, 다음 주에 조금 더 이제 행위 언약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살펴보고, 선택에 관한 부분을 아마 우리가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할게요. 참으로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정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살피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지식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고 있는 이 구원,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복음이 얼마나 풍성하고 은혜가 넘치는지를 저희들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이 일이 또 수고스러울 수도 있고 잘 이해가 되지 않아 또 많은 질문들을 낳게 되지만, 참으로 하나님은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대단하고 이 구원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저희들에게 말씀하고 싶기에 그 메시지를 놓치지 않고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하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